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선택합니까? No.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당 가야 됩니다. 지옥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옥은 가서도 안 되고, 지옥이란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천당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는 거는 안 돼요. 지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는 자에게는 천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살고 지면 죽는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힘든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긴장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날 양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를 차고 옷을 입고 당장 떠날 것 같이 서서 긴장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빨리빨리 먹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요, 빨리 먹어요. 몇 분 안에 다 먹어버립니다. 전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군사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자세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각오로 사는 크리스천들은 극히 드물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겨야 한다 하는 그러한 긴장과 각오와 자세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찬송가 신앙만 가져도 우린 구원받는다. 찬송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4절은 모두가 천국입니다. 4절은 모두가 재림입니다. 찬송가 신앙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찬송가도 안 불러요. 가사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교회들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를 가르치는가?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갔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를 설교하는가, 가르치는가를 구글에서 쳐봤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50개 딱 썼어요. 그러면 그 모든 50개 기사들이 제가 이렇게 쭉 훑은 것만 50개예요. 그럼 50개 기사들이 전부 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설교가 몇 개냐, 거기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몇 개냐 했더니 찾아도 없어. 2개를 찾았습니다. 2개. 그래도 다행히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을 보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48개는 뭐냐? 다른 48개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글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어떤 건 의료.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아니라, 강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다른 세상에서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로 지금 긴장돼 있어요. 특별히 경제계에서는요, 삼성과 TSMC가 지금 반도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낮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계에서는, 회사들은 지금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탈락되면 죽는 거예요. 당선되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계나 경제계나 스포츠계나 지금 세상에서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로 지금 긴장하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아무 전쟁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그냥 나는 조금 있다가 천당 가야지 하고 배짱이처럼 살고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들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세상의 회사들이나 정치인들보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하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무장을 해야 되는 우리인데, 가장 싸우지 않고 가장 이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강대상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긴다는 거에 대해서 왜 가르치지 않고 많은 교인들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것은 이게 강대상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겼는데, 내가 지금 살았는데, 내가 이기던 안 이기던 내가 져도 천당 가는데 하면서 이 이기는 거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과 간절함이 없어진 지 오래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나 교회들은 이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신학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두어 놔서 그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빠지면서 우리 크리스천 삶에 이겨야 한다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사라지게 된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 주소이다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반드시 이겨야 구원을 받고 이겨야 살지, 이기지 않고 지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이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배웠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가르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미 나는 흰옷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이미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여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이죠. 이미 나는 지옥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 나는 무조건 모든 나의 인생과 구원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꼭 이긴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을 뿐더러 그런 가르침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겼고 우리는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게 인용해서 우리는 이겨야 하지만 꼭 이길 그 강조성도 안 하고 뭐 지더라도 뭐 우리는 천당 가니까 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강대상의 실수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를 말을 하느냐? 실체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것이 실체로 천국에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실체 아들로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구원의 완성을 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산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교회도 부흥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러면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고 내가 실체 아들이 되어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실체는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못 되게 되면 흰옷이 더러워지게 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도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안 되면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겨야 한다는 그 절박감을 안 가르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넘어진 자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에서 나오죠.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경고케 하며, 4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 어떻게 해요? 하실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다른 걸 몰랐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란 교회 시대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에 2000년이 있는데 그 2000년 때문에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교회 시대 2000년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죠. 자,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약 시대 이사야는 초림과 재림에 틀린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하러 오신대요. 복수, 보응하러. 이거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고 지금 온 세상 땅들이 전부 다 캠츄레일 그런 것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산화돼 갖고서 옛날 같으면 과일 하나만 먹어도 될 양을 지금은 그 똑같은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는 박스채로 먹어야 영양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땅이 손상됐고 자연이 손상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퍼뜨려서 사람을 백신을 맞게 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세상에 재난을 갖게온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복수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믿는 자들은 다 죽여요. 자, 그러면은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공산당의 그 핍박에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막 살아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계획한 것은 공산당 체제는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선택한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들이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거를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그리 안 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독재주의, 전체주의로 바뀌면서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이제 다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면서 그러는 시대가 지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는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이 전체주의가 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면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정부에서 맞아라 하라 하는 안 한 것을 안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시대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가 너무 좋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렸고 예배를 누렸지만 이 민주주의가 이제는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민주주의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의 일은 공산주의고. 그래서요, 계속 보게 되면은 여기서 패하면 죽는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패하면 그들의 낮은 결과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나니. 근데 여기서 패한다는 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일어난다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넘어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영적 싸움?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영적 싸움? 예수님이 다 이겼어, 나는 안 싸워도 돼, 나는 그냥 가만히 놀다가 천당 갈 거야. 이런 것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이미 패배한 겁니다. 미혹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살면서 그렇게 강대상에서 전파하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니라. 그래서 지면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기지 않던,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뭐 좀 지던 뭐 이기지 않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꼭 이겨야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주고 있거든요. 아무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킹 제임스는 그렇게 나와요. 개역 한글은 그게 안 나오거든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염소들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염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염소와 양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만 염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도 이겨야 하나? 먼저 요한복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싸우는 전쟁,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지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때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걸 부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질 필요 없다 그렇게 부르래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부르래요. 근데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저희 청년 때.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이건 내가 신앙 간증으로 지은 가사를 왜 그 본질을 갖다가 바꾸느냐고. 예수님이 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이 있고 바울 사도가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통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개역한 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자,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질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짓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시작이 되고
나의 고난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합치게 돼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싸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은 승리다. 구원은 승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죠.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므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빠뜨리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이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예요. 홍해는 십자가예요. 자, 근데 여기 계시록 17장 14절은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심이라고 하니라. 자, 이거는 마지막 때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어린 양이 이기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전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 때 전쟁은 예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간 그 신부들이 같이 알마게돈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이건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해서 싸우면 마지막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승리는 예수님이 혼자 하셨고,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들이 순교함으로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죽음으로 이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겨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는 쉬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어있는 거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적이 적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기는 훈련.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남편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남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남편 뒤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를 이겨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훈련, 이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4번이나 되는데, 저는 3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시는 권사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창세기에 보니까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는 것을 4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읽게 되면 쉬워요. 제가 킹제임스를 읽어서 몰랐나 봐요. 개역 한글을 읽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천지창조 때 한 번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 언제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었다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었는데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은 그냥 친교하시다가 천당 가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천당 가세요? 그냥 놀다가 천당 가세요? 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타깝게. 예.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가 할 일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전쟁에서 다 이루셨죠.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끝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 생명수, 그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가, 아까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마지막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잠자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았어요? 안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는 유월절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초실절을 이루었어요. 성령이 내려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팔절 안 이루어졌어요. 속죄일 안 이루어졌어요. 장막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아, 그럼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가족들, 내 아는 친구들은 누가 구원할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내가 전쟁을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내 아이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그래서 여기 또 12절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아니,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 다 해결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게 있고 내가 해결할 게 있어요. 이 안에 육신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다는 건 없어요. 사전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 할 것도 없다. 그냥 교회에서 친교만 하면 된다. 교회 출석만 하고 11조만 내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인 거죠. 가짜 복음.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승리하기 위한 10가지 능력들. 자, 첫째는 뭐예요?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가 보혈을 믿게 되면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제가 지난 이번 주일날 어저께 하고 오늘부터 막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빼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다 죽으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다 구원했는데 대환란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금 백신 다 받잖아요. 무서우니까 다 받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짐승의 표 다 받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은 마귀들이 묻을 거 아닙니까? 아, 십자가의 피는 아무 능력이 없네.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해봤자
다 지옥 가는데 십자가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이럴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면 끝까지 구원하도록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겁니까? 짐승의 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같이 이렇게 게으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보혈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혈로. 그러니까 보혈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별하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요, 생각이 변하면서 구별되고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내 꼬라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겸손해지고 인격이 생겨요. 할렐루야죠. 근데 말씀과 고난이 합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이 생각나. 그럼 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에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서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지속성, 요 6번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무장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완전히 성령 충만돼서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해야 돼요. 기도도 계속해야 되고 쉬면은 안 돼요. 찬양도 계속해야 되고 섬김, 봉사,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고 깨달으면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요, 이 분별의 영이 역사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8번째는 제가 자기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친교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눠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해져요. 절대로 아무리 은혜가 크고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아무리 무슨 도사라고 할지라도 혼자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 여기 문제. 하나가 됐을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전진한다. 이렇게 되면 완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찾은 건 여기 10가지를 제가 놓았는데,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엄청나게 날씨가 더워지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 지금 그 영국에서는 363년 관측에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막 산불이 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 올라간 것이 188건이 이번 일주일 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에서는 남한의 3분의 2나 되는 면적이 3일 안에 녹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극에서는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재앙인데 지금 이게 온난화 현상이 사실이고요. 이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근데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면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들이 잠기고 있는데, 지금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이미 잠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섬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와달라서 방파제를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면이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면이 상승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바다의 염분이 사라져버려요. 염분이. 예. 바다의 염분이 사라지면 바다 안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거는 인간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엄청난 오염과 전염병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어디 가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는 몰라. 나도 몰라요. 우리 그냥 흩어집시다. 다 헤어집니다. 각자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되지 말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상태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몰라요. 각자 알아서 삽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교회도 끝나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구원 보장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요, 환난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닥쳐오는 이런 재앙들, 이게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동성애에 있는 죄다 하면은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가 와서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 몇 명이나 순교할 수 있냐? 몇 명이나 우리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순교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려면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그나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다 천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진짜 우린 지금 준비해야 되고 그러한 지금 사인들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신랑이 오시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죠.